오늘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중에 정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지만 내용은 자신이 변호할 사람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고생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자폐증 걸린 이 여고생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장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라고 당장에 답변할 수 있을까? 잠시 머뭇거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 죄를 사하사 심판해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칭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사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죠.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마약 및 성접대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자행되어 지금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예인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그렇게 성추행한 것들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종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인간만도 못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좋은 사람은커녕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예수 믿으면 뭐 하겠는가? 인간도 아닌 것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저렇게 죄짓다가 천국 간다고? 그런 천국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양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이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번번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내가 이러한 싸움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이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연약합니다. 이 육체는요, 욕망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물론 지성의 통제도 받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지극히 욕심을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과 같은 욕심과 절제되지 않는 감정에 의해서 이 육체가 움직여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충돌할 때 성령의 소욕을 이길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큼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더더욱 이 육체는 죄의 소욕에 반응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죄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가 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의 전쟁.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자꾸 자극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야 되고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요. 성령을 쫓아서 더욱더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깨끗하게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씻겨놨는데 그 아이가 더러운 데 가서 막 뒹굴고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혀놨더니 그 옷을 더럽히고 오면 그 속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다시금 죄를 짓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성령이 죄의 소욕들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표 같은 거 써붙이는 이유가 뭐죠? 이거 보고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은혜 충만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신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정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 이정표에 써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서울 가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길로 가야지 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라. 그 말씀대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복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분명한데 이것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잠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왕이 나니까. 주인이 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런 그 루틴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세요. 징계하세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사사는 누구냐면 재판관이에요. 이들은 평상시에 백성을 재판하고요, 전시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비군이 없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도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그냥 12지파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스리는 이 부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연락해갖고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동원해갖고 사사가 이끌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 이들이 또 평안해질 때 또 그 까맣게 잊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사사기에 20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평안하면 죄 짓고, 하나님이 치시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평안을 얻고, 그럼 또 다시 죄 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요, 계속해서 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있으면 좀 달라질까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정시대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죠. 사울 임금을 세워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이 다스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달라질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고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다를 것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거든요. 죄가 진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무관계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 성령이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한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그 소욕은 욕심을 부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거 거짓말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목회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목사인 척은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목사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결국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성경에도 훌륭한 과업을 이루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행한 적이 없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화 증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는 평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아마 감독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평을 썼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자폐증이 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좋은 사람입니까? 멀쩡한데 장애는 없는데 죄 짓고 살면 당신 정말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모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물론 자기 몸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오늘날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욕심대로 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지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절대로 못 맺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 좋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행동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말씀하셨어요. 최근 다시 목회자들의 불법과 악행들이 사회적인 불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해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겁납니다. 교육자들하고 종종 밖에 나갈 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이제는 목사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이 질문 믿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총기를 날마다 소지합니다. 총을 쏘는 날이든 총을 쏘지 않는 날이든 총기를 날마다 분해해서 깨끗이 닦고 다시 조립하여 총기 관물대에다가 놓습니다. 왜입니까? 언제든지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고요, 의롭다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성화돼 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는 그 의가 다시는 손상되지 않는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죄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는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거룩해져라. 내가 너 절대로 버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 분명히 구원할 테니까 네가 구원받아 저 천국에 올 때까지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성령 부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아,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가르쳐 주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죄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하게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